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누립시다. 사랑을 누립시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기분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감사가 넘치셨나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고 또 즐겁고 그런 복되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게 되고 그러한 한 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은혜가 넘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수련회 안 힘들었냐? 왜냐하면 저는 척하면 척이잖아요. 날씨만 봐도 그리고 장소 환경만 봐도 야 수련회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더운 날씨에 그 여러 일정들을 소화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왔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정말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는 짜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씨는 여전히 덥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기쁨,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44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오후 예배 시간 때 시편 4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시편 4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오늘 시편 44편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나라가 큰 전쟁 중에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전투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급박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전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시편 4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서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편 44편의 배경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전쟁이겠죠. 중요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전투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저자는 참으로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있는 상황.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 전쟁에서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곧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 주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현재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의 위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시편 4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4편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그리고 이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믿음의 조상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과거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왜 보십니까? 성경을 왜 보시나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삶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나의 삶 가운데 때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44편의 이야기가 이 8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 좋은 시편의 저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 본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 내용이 갑작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시편 44편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그 내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9절의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자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1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는데,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고백하니까 17절과 18절의 말씀이요, 시편 4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하신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끊임없이 이 고난이 중해지고 더해지고 괴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괴로워야 됩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거 대답하기 참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면 또 쉽다 그럴 것 같고, 쉽다 그러면 어렵다 그럴 것 같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믿음의 조상 시편의 저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엔 무엇이 끊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이 시편의 저는 참 믿음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종일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종일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삶 속엔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산 넘어 삼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비 하나를 넘어서 이제는 좀 평안할까라고 생각했더니 고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고비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기도 제목 하나가 끝났더니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겨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종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진실되고 성실된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큰 중환병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깊은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매일 새벽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저도 요 근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시대를 살았던 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대,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예레미야만큼 귀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시국 속에서, 그리고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인생처럼 복되고 귀한 삶은 없겠죠. 그런데 정작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증거한 예레미야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 던져진 바 되어서 갇혔냐면 구덩이에 갇혀요.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내어 던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풀어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를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를 구덩이에 내어 던졌다는 것은 너 이 구덩이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죽게 될 때 가장 비참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그리고 많은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왕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고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왕과 고관들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끝이 무엇이냐면 너 이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내어 던지게 되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5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상처가 중하여서 낫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상처를 받고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셔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다면 그의 삶이 좀 평탄해야죠. 형통해야죠. 은혜가 있어야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나의 상처가 중합니다. 나의 상처가 낫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봉사 잘하고 교회 안에서 성가대로 식당에서 주방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떵떵거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아파야 되지? 여전히 나는 왜 괴로워야 되지?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때론 우리의 상황이 그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평안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지? 그래서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투정 부릴 때가 있어. 하소연할 때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로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투정 부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나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44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았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내가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네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평안을 기대하고 형통을 기대하고 행복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길로,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시편 44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44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4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보잖아요. 그럼 시편의 기자가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좀 깨워주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이 잠자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시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심으로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내가 이렇게 큰 고난과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이렇게 압제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기자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를 내어 던진 것처럼 그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이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큰 고난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더욱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 속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괴로움은 더해져요.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크게 달았는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내어 던지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너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응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었으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야.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는 보게 될 것이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참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셨지?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시련을 주셨지? 시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작은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이 시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 좋은 결과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생각이 어긋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작은 고난과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이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시련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신 그 고난과 시련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전심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